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조건이 열악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키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도 나중에 진이 빠지죠. 한계에 다다르면 터지게 됩니다. 자동차로 터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못할까요? 사랑은 뭐하고 결부되어 있냐면 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보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은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돈도 그렇죠? 벌벌 떨고 그렇죠? 뭔가 베풀려고 하면은 그렇죠?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지참금,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그 지참금, 향유거든요. 고급 향유. 값이 엄청 나가는 향유.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액, 그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렇죠? 그 수천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오래 걸렸겠죠. 여러분들도 100만 원 뭐 이렇게 예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여인이 그 엄청난 것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머리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향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난 거죠.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이렇게 저렇게 귀한 향유를 왜 아깝게 쓰냐 이거죠. 근데 속셈은 따로 있죠. 뭐죠? 그거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잘 꽁시꽁시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전도 선교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자기 뒷주머니도 챙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에 사람들도 그 심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이 여인은 너희들한테 없는 게 있어. 뭐가 없는 줄 알아?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죄사함을 많이 받았거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 우리 안에 뭐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조금 발견되면은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고백하면서도 뭔가 뻘쭘하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그렇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그 심각성이 나에게 잘 안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우리 죄가 큰지를 우리는 사실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죄인 같지도 않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그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겠으며,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분석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이 일주일 중에 하루밖에 안 되는 이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키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차이는 여기 있거든요. 사랑.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죠? 죄사함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딱 붙잡혀졌을 때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죄라니까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 그 말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문제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게 죄인이잖아요.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범했다. 그게 가해자거든요.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죽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똑똑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죽인 겁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말씀을 안 믿어버린 거잖아요. 믿지 않은 거잖아요. 불신한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해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죽이는 가해자. 누구에게 동조해서?
사단에게 동조해서 사단과 같이 가해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근데 이 가해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우리를 또 배신 때려버렸죠. 그렇죠? 우리는 사단 말을 듣고 사단과 같이 꿍샤꿍샤 해가지고 가해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사단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능력 있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거짓말했네. 그러고 나서 이놈이 우리를 또 배신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자기와 함께 동조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동조해버리니까 이놈이 우리를 또 배신 때려서 우리가 사단에게 또 뭐가 돼버린 거죠? 피해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 맞아요. 피해자 맞는데 피해자 이전에 우리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저 피해받았어요. 사람들이 저 힘들게 해요. 환경이 날 힘들게 해요. 우리 가족이 날 힘들게 해요. 경제가 날 힘들게 해요. 여러 가지가 날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는 피해자예요. 그 상태 속에서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니까요. 말이 돼요? 피해자라는 인식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는데 무슨 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자라는 인식에 쌓여가지고 피해의식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먼저 나에게 깔려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좌우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 사랑이라는 부분을 좌우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개념에서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어버리면은 미안하지만 이거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무슨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이 부족하고 결여된 상태에서 십자가 붙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애초부터 잘못 껴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으면은 그때 당장 고맙고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피해자로 생각해버리면 남들을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죠? 가해자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맞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나를 괴롭혀. 그 관점으로 나를, 그렇죠? 내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맞죠? 저 사람들은 나를 다 힘들게 해. 그런 상태 속에서 무슨 인간관계가 되어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구나. 맞잖아요. 내가 가해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부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가해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회개가 되어져야지 이 부분도 해결되고 피해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왜 자꾸만 남의 눈에 있는
그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는 그 티를 자꾸만 그렇죠? 보고 막 꺼내주려고 하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따만하게 큰데도 못 보냐 이거죠. 왜? 이 입장에 서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해자의 것은 어떻게든 그 어떻게라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현미경을 가지고만 보고 망원경 가지고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다리기를 여러분 다 해보셨죠? 줄다리기를 할 때 이건 힘싸움이거든요. 힘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죠? 내 겉사람한테 내 속사람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자꾸 겉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밖에만 잘 보잖아요. 속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겉사람이 힘이 넘치는 거죠. 속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하려면은 제대로 해, 제대로. 응? 어쨌든 우리가 이 피해자의 위치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갈급해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죠? 피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갈급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제대로 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였구나. 이 자리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는 좋죠. 그래서 건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되게 편하게 받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건드리질 않거든요. 복음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되게 편하게 복음을 접하고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죠.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받은 거 좋아. 거기까지 좋은데 너 이제 두 번째 시간표가 올 거야. 두 번째 시간표가 올 거야. 어떤 시간표죠? 애통하게 될 거야. 애통한다는 게 괴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시간표죠? 첫 번째 시간표까지는 복음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시간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과 내가 되게 편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복음이 나와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나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제대로 붙잡아. 제대로. 너 피해자, 이전에 너 가해자야. 응? 너 가해자야. 너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니까? 너가 원래부터 이런 악한 부분들이 있었다니까? 그 부분을 자꾸 파헤치거든요, 그 복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추고 있던 어두움들을 그렇죠. 건드리지 않을 때 편했는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드러내기 싫은 치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복음이 비치기 때문에 복음이 비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요. 그러니까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렇죠. 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복음과 내가 이제 불편한 관계가 돼. 그렇다고 복음을 내가 대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울다 말다 그렇게 하잖아요. 동하다가 눈물 적시다가 또 잠깐 쉬었다 또 눈물을 흘리다가 그런 기간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너 복음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 십자가 너 제대로 의미를 알고 붙잡아야 되잖아. 너가 얼마나 억만 죄인인지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인간이, 그렇죠? 그 원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원죄로 인해서 너가 사실은 자범죄 속에서 피해자가 된 거라니까. 가해자가 안 됐으면 피해자도 안 됐어. 맞잖아요. 가해를 했기 때문에 네가 또 배신당해서 피해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얕은 수준으로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가해자의 행동을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왕따를 시켜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 기억에. 저도 왕따를 시켜본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고 지냈었는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와, 내가 이런 심각한 가해자로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또 떠오르니까 그렇죠. 야, 참. 제가 왜 왕따를 시켰냐면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왕따를 시켰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사탕을 한 봉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친구들과 나눠 먹는데 그 사탕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트에 가면 큰 마트에 가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그 종합 선물 캔디 사탕 있잖아요. 종류별로 들어있는 그 사탕. 그렇죠? 그게 저 중학교 때는 되게 귀했거든요. 되게 비쌌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렇죠. 이 사탕을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탕 가져와서 이제 친구들 나눠주고 저도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 사탕을 어떻게 좀 얻을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있대.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한 몇천 원 든대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 모아가지고 몇천 원을 이 친구한테 주고 이제 뭐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애가 타죠. 왜? 없는 돈 긁어가지고 제일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꿍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이 친구가 이제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포섭해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좀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만들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제 편으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일을 몇 달 동안 당하면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저 잠깐 시간 나면 저기 화장실 뒤에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모른 척하고. 이 친구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입으로 사탕 때문이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탕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쪼잔한 그 사탕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큰 왕따시키는 엄청난 큰 상처거든요.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해요. 아, 그 사탕 있잖아. 좀 사정이 생겨서 좀 시간이 걸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 꼭 되어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별 생각 없이 가해자. 그렇죠? 했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 자신은 사실은 잘 그 정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말씀에 큰 가해를 당했는지를 우리는 그 심각성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심각성에 대한 눈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그때 비로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크게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하고 이제는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하고. 맞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맺는 거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그래서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스스로하고 약속이에요. 사실은. 맞잖아요. 꼭 오라고 해야지 오고.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과의 스스로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일까요? 저희 집 와보셨나요? 저희 경포호수 쪽에 거기 작년에 산불 났잖아요. 네. 산불 나기 전에는 저희 그 뒷산 쪽에 나무들도 많았고요. 거기 이제 산책하려면 오솔길 쫙 나 있었는데 너무 풀숲이 우거지니까 길이 되게 좀 약간 좀 좁고 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빨에 잡아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길속을 저도 이제 산책도 하고 저희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불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산이? 아, 탔어요? 네, 다 타고 이제 죽은 나무들로 이제 막 이렇게 빽빽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시청에서 와가지고 이 죽은 나무들 다 벌목을 했어요. 다 베어냈어요, 벌목. 벌목을 하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 오솔길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길을 막고 있는 나무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 길들이 저 멀리까지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그렇죠. 길 잃을 염려도 없고, 그렇죠. 답답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뻥 뚫리니까 길들이 그냥 선명하게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신데, 그렇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수히 많은 나무들. 이 나무들을 우리가 뭘 못하고 있죠? 얼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종류가 있어. 믿는 사람들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 가시떨기밭과 같은 부류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사실은. 가시떨기밭. 말씀의 씨가 이 말씀의 씨가 밭에 심겼는데 문제가 뭐다고요? 이미 이 가시떨기 씨앗들이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서 얘네들이 먼저 자리를 선점해 버려가지고 먼저 자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자라고 싶어도 기운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벌목하라고요. 이 가시떨기를 벌목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그렇죠? 그 운동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운동은 벌목 운동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길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들을 다 베셔야 됩니다. 그렇죠? 벨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베는 것도 사실은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죠?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고대 역사에 보면은 성이 있잖아요. 성. 외적이 쳐들어와. 강대국이 쳐들어와. 성경에도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받아내냐? 그냥 성을 삥 둘러싸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굶죠. 시간 지나면 굶죠. 예, 굶어요. 예,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죠. 물도 떨어지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어요. 네 부모들이 네 자식을 쌀다 먹을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내 자식 먹었으니까 내일은 너 자식 먹을게.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참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약한 자를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대국이 이겼다니까요.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고사시키는 방법. 네. 완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사실은 이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계속 빙빙 돌게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6일을 돌고 나머지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여리고성 영적인 이 무너뜨려야 될 성을 말씀을 가지고 뺑뺑 돌면서 고사시킨 전략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에게만 영양분을 계속 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시 저런 시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잡다한 그 잡초 같은 것들에 영양분 주지 마시고요. 말씀에만 영양분을 주시면 알아서 다른 것들은 고사되는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흑암에만 관심을 갖고 흑암을 없애야 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그냥 계속 빛에만 관심 가지세요. 네. 계속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면 흑암은 알아서 고사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벌목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운동 또 하라고 했죠? 잠수. 네, 잠수. 쉽게 말하면은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가 않아. 흙이 얕아. 그러니까 더 이상 박히질 못하는 거야.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안에 돌덩이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박히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게 뭔 일이죠? 무슨 일이죠? 말씀과 내가 불편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불편하게 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그렇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애통하다가 그냥 배신한다니까요. 애통하다가 그냥 나 이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말씀 안 봐. 자꾸 이 말씀이 나를 찌르잖아. 응? 말씀으로 자꾸 나를 뭐 이렇게 하잖아. 응? 불편해. 그래가지고 안 나가. 그게 왜 그러냐? 깊이 박히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박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담기도록.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도 깊이 잠수하는 것처럼 잠수 운동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잠수하도록. 잠수 운동. 그렇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씨의 비유라니까요. 벌목 운동 하시고요. 잠수 운동 하시고요. 세 번째. 말씀의 씨가 어떤 땅에 떨어졌는데 방해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쉽게 말하면 30배. 말씀을 30번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30번 아멘, 60번 아멘, 100번 아멘. 계속 아멘 운동 하세요.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란 뜻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말씀이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이 주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멘을 30번 했어. 어떤 사람은 100번 했어. 그 차이가 뭘까요? 30번 하는 사람은 30번밖에 발견을 못한 거죠. 아멘하는 상황은.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100번 했어. 100번 할 정도까지의 상황을 그쵸, 발견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24시간 무시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무시로.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운동을 해보세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아멘한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말씀이 응답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세 가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월목 운동 하시고요.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잠수 운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멘 운동 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이게 선지자 운동, 제사장 운동, 왕의 운동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무슨 운동이죠? 이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이 결국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하십시오. 누가 하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드로라는 장로가 모세한테 제안을 한 거거든요. 난데없이 딱 불쑥 나타나서 이런 명령 비스무리하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인데 지도자한테 일개한 늙은이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사실 간섭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떤 수준이죠?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도로 장로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수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키우시길 원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그 모든 말대로 했잖아요. 그 모든 말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삶이 편해지잖아요.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우고 나니까 모세가 편해지잖아요. 실제로. 그 말대로 하면은 편해진다니까요. 자, 결론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미 1000부장의 능력이 있는 자들, 100부장의 능력이 있는 자들, 50부장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미 드러나지 않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쉽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기회를 줘야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미 내 속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계속 받아왔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일을 하도록 말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를 쉽게 다스리는 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담긴 말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벌목 운동하도록, 잠수 운동하도록, 아멘 운동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나를 정리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은. 나를 치유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고 나를 강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대로 행하는 아멘 운동 속에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운동 속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운동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근본 체질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